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임재에 대한 갈망,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시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좋겠다. 이 갈망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다윗이 이제 그 언약궤를 자신이 사는 이 이제 다윗성 시온 성으로 메어 올리는 이제 그런 이제 열망,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어 올리고자 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건 뭘 얘기를 하냐? 여호와의 언약궤는 요즘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원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구원받은 성도의 목표입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없고 또 성령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뭡니까? 그냥 단지 진공 상태, 예수님 없는 삶, 성령 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구원만 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삶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그냥 다 거처를 저들 가운데로 함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는 삶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그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또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까 성전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나 성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삶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우리 아버지께 못 나가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뭡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얘기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아버지께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다. 마음껏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공간에 오래 머물게 될 때 그곳의 분위기와 그곳의 냄새가 우리 몸에 배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화장실 냄새가 우리 몸에 갖다 나오면 냄새가 나는 것이고요. 화장품 가게나 향수 가게 오래 있다 나오면 그 향이 우리 몸에 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오늘 살아가게 될 때 나를 통해서 어쨌든 어떤 냄새든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과 이런 것들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내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에 대한 감정을 이제 내가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삶에 이제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제 내가 이제 그 향취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냄새든 아니면 향기든 그리스도의 향기든 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삶이기 때문에 계속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노출이 되어서 그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점점 드러나는 거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그분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이런 삶 가운데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갈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오늘 이제 말씀에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다윗이 레위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이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사건을 얘기를 하냐면 바로 전에 한 장 전인가 두 장 전에 보면 이제 먼저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궤를 메어 올리지 않고 수레로 이렇게 이제 옮깁니다. 왜 수레로 옮겼나? 20년 전에 이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궤가 가니까 이제 막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뭐 역병이 돌고 막 사람 죽고 막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언약 백성이 아니고 율법도 모르고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가지고 블레셋 지방에서 막 이제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 근데 올 때 수레에다가 이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블레셋 땅에서 오는 하나님의 궤를 맨 처음에 영접하게 될 때 뭘 봤습니까? 수레에 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수레로 해도 되나 보다. 수레가 더 안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레로 옮긴 겁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냥 그들 둔 겁니다. 모르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레위인들 어떻습니까? 다 알죠.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야 되는지 율법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궤를 수레다 옮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수레가 막 이제 울퉁불퉁한 데 있고 소가 막 뛰니까 그때 떨어질까 해가지고 그 옮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무사가 그걸 궤를 잡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잡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만둘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죽인 겁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태양을 가까이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태양의 속성 때문에 태양이 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태양은 원래 가까이 가면 그냥 타 죽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궤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져놓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 법칙 자체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화를 자초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규례 말씀에 정한 대로 율법이 정한 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을 바꿔가야지 나는 바뀌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됐다. 그러면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냥 이방인처럼 살 때처럼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기쁨의 찬양과 감사. 자, 이게 오늘 이제 메어 올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찬양합니다. 자, 이제 25절 말씀에 보면 25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이렇게 있죠. 즐거이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또 2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제 세바포 겉옷을 입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크게 불렀다는 얘기는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찬양했다. 그리고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음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또 그거 악기 없는 사람들은 목소리로 크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악기들을 동원하고 또 우리가 목청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님 임재가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나를 감동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지금 형편과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중에 거기 계신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곳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찬양이 끊임없이 올라가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면 우리가 마치 뭐 나야가라 폭포나 엄청난 그 장관 거기 압도될 때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입이 쫙 벌어지면서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게 될 때 찬양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분이신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때로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우리도 기뻐서 찬양하지만 하나님도 너무 기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신약의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죠.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채찍에 맞고 많이 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서 한밤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옥터가 막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메인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발을 굴렀다. 그래서 지진이 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할 수 있는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특권을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가 찬양할 때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계시는, 찬송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노래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에 발을 구르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관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29절을 말씀해 보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그 임재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방관자였습니다. 그래서 밖에 창으로 그걸 보다가 저렇게 천박하게 하네, 이야기를 하면서 업신여기고, 여기 지금 역대상에는 안 나왔지만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을 조롱하고 결국은 태를 닫아버리는 그런 이제 일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의
방관자,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임재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 임재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임재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 시편에서 다윗은 이 기쁨을 곳곳에서 노래했어요. 주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거기서 내가 문지기를 하는 것이 다른 곳에 아주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형통한 곳에서 대단한 지위보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늘 외에 하나님 외에 땅에서 내가 사모할 자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곳곳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우리가 다윗보다 더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주 가운데 우리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늘 하루 내내 우리의 일평생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